같이 읽어볼게요. 조금 길죠?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의 의미.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도 많이 보고 있고 그런 얘기를 나눌 때 믿음으로 살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과연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망가진, 그리고 이 부분을 고쳐서 개선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인간에게 선한 의지가 남아 있어서 그거를 타 종교처럼 득도한다라고 하죠. 고행을 해서 고쳐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를 배우면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여지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어떤 휴머니즘으로 인해서 복음을 살짝 혼동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갖는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다. 그래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던 죄인인 거예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 갖는 중요한 전제 조건은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에 막 너무 힘드니까 좌절하고 낙담을 합니다. 사실 그거 또 다른 형태의 이름이 뭐냐면 교만이죠. 아직도 뭔가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갖곤 합니다. 그래서 낙심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존재인데 못한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실 낙심이라는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 숨을 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낙심의 또 다른 말은 사실은 교만입니다. 아직도 내가 인간 내면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출처가 도대체 어디냐, 여기 이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려 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 믿음,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실체가 뭐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죠. 인생을 바꾼 말씀입니다. 그도 한때 신학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고행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에 심령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고 뭔가 짓누르고 자유함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또 수사로서 신부로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게 과연 신앙생활의 끝인가? 그리고 어느 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가 오늘 이 대목, 이 말씀을 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순간에 천둥이 치는, 벼락치는 이런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먹구름이 한꺼번에 거두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꽝꽝 책상을 내리치는 듯한, 그렇지, 하나님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지. 이 말씀이 마틴 루터의 신앙 체계의 모든 것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우리 인생의 정말 전환점이 되는, 내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직분이 높고 목사로 살아오지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런 말을 했죠. 십자가 외에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 외에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나머지 지식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어떤 지식도 어떤 인생도 그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목사,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교회, 성도들, 아무리 좋은 것을 성취해 놔도 정말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리의 전 인생에 새로운 인생의 축을 만드는 사고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사고를 한번 겪었으면 좋겠어요. 이 십자가를 통과함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그동안 잘못된 지식, 잘못된 방향을 겪고 있다면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간단하게 단순하게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의 뜻은 복음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일까? 복음은 어떤 개념, 어떤 사상, 어떤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복음을 그렇게 정의해 놓으면 아, 복음은 이런 사상이구나 쉽게 지식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데,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이꼴 하나님의 능력. 저는 전도를 나가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은, 우리도 개척교회지만 어려운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섬기려고 이런 비전과 사명을 주셔서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지만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을 보면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먼 거리였지만 지난주에 청주에 가서 그 목사님은 몇 번을 요청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날은 너무 간곡히 부탁을 해서 갔습니다. 교회도 크죠. 성도도 많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뭔가 아쉬움이 뭐냐면 지속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반짝 열심히 하고 시들어버리고, 전도 열심히 하다가 열매 없으면 시들어버리고, 훈련을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강의를 하고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마지막 피드백을 하는데 다들 은혜 받은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피드백하는 그 공간에, 카페에 들어오지 않고 멀리서 계속 여기 왔다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봤다가 저기 갔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 사모님이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저러고 있지?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피드백이 끝날 때쯤에 목사님 우리가 오늘 전도 나간 그 부동산에 어떤 사람이 집을 계약하고 교회를 찾고 있는데, 부동산 사장님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닌데 우리 교회 물티슈를 주면서 아, 교회 찾고 계세요, 수국 침례교회 저기 교회 가세요, 물티슈를 주면서 그분이 물티슈를 두고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당을 둘러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두가 깜짝 놀랐을까요? 본인은 그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어떤 걸까요? 이 복음, 전도에 밀어난 걸 통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은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능력을 우리는 조금 더 이 말씀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이 능력이 과연 뭘까? 17절에 정확하게 설명을 하죠. 우리 17절 시작, 노란 글씨만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죠?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올바른 또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롭다, 올바르다, 이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뜻을 또 보면요, 성경을 통틀어서 믿음의 조상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상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왜 그런 수식어가 붙냐면 이 아브라함이 가장 잘 설명해낼 수 있는, 믿음이 무언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살이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설득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기다리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셨고 그 인생의 결말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전 과정을 통하여서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잘 담아낸 인생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생은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좀 비교하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복잡할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은 몇 번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1절 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에게 보여.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노란 글씨 보았던 메소포타미아였고, 두 번째는 바로 하란이라는 지역이에요. 자, 그다음 이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야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은, 자, 갈대아 우르에서 쭉 출발해서 하란에 도착했다가 쭉 내려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요. 근데 하란이 있었던 그 지방을 뭐라고 하냐?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두 지명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란이라는 지명이 등장을 하는데, 하란은 이 있기 전에 어디에 살았냐면 크게 보면은 메소포타미아에 살았어요. 메소포타미아를 구약에는 뭐라고 표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문명을 배웠죠.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그런데 구약에서 고대 시대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르라는 말은 고대 근동어로 무슨 뜻이 되냐면 우르, 여기는 불이라는 뜻이에요. 불의 상징이라는 거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 불, 이건 우상을 총체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꼭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있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여러 측면에서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여호수아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땅에 다 모아놓고 이런 설교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자, 복수죠. 너희 조상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 있을 때 다 우상을 섬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구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족장시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족장시대, 출애굽시대가 있고 족장시대가 있잖아요. 자,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설교를 하면서 정확하게 아브라함 때부터 우상을 섬겼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어디 살 때요?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태생이 우상을 섬기던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내가 잘해서 집안이 좋아서 스펙이 좋아서 부른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 우상을 파는 장수라고 해도 그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고 나를 택하신 이가 누구고 나를 쓰신 이가 누군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상황 때문에 좋아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깨달으면 나에게 평안이 임한다고 했어요. 상황이 좋아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사도행전 7장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아멘.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갈대아 사람이 땅을 떠날 때 누가 주도를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떠났어요. 4절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어가 나오죠.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날 때 하란에 거하다가 나옵니다. 주어는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신약 성경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속에도 나와요. 스데반은 신약에서 하는데 갈대아 우르라를 이 땅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떠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조금 다른 증언을 남겨요. 자, 창세기 11장 31절 시작. 데라가, 자, 여기까지만. 데라가, 주어가 누구죠? 데라는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고 아들이 되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들 아브라함과 거기서 거류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누가 주도적으로 떠나게 되어 있죠? 주어가 누굽니까? 데라.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자, 버전이 두 개가 등장해요. 이거 헷갈려요. 분명히 신약에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창세기에는 데라가. 자,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땅을 주도적으로 떠나게 한 게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데라가. 자, 어느 버전이 맞을까? 일단 팩트를 얘기한다면 구약에 나와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의미로 얘기하면 신약도 맞다는 거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시대는 족장시대였죠.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이에요. 족장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해서 쓰셔요. 그 창세기의 창조시대 때는 네 가지 사건이 나오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쓰셨어요. 근데 족장 시대는 하나님 네 사람, 네 사건이 나오죠. 이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자, 이 시대는 족장 시대인데 아직은 나라가 형성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은 족장이고 왕이고 제사장이었어요.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고 통수권자예요. 모든 가정의 대소사는 아버지가 결정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 이상한 종교 현상이 일어났어요. 뭔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떤 신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인지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보고 이곳을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신이 나타나서 뭔가 거부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어디 살 때요?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이 결정은 아브라함이 못합니다. 말씀드렸죠. 족장시대는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아버지가 모든 걸 결정해야 돼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대보세요. 그렇죠.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정확하게 창세기에는 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을 데라라고 보면 항상 데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11장 31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창세기에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데라는 나이가, 그 앞에 한번 띄워주세요. 31절. 자, 그 밑에 노란 글씨입니다. 시작.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자, 이 말은 거기서 머물렀다는 거죠. 어디냐면 하란이라는 지역이에요. 지금 그들의 목적지는 하란이 어디죠?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갈대아 우르가 여기 있으면 우르를 쭉 떠나서 올라가서 메소포타미아를 지나서 쭉 올라가니까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물러요. 자,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렀는데 여기에 왜 머물렀을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지킨 건 한 가지였어요. 본토만 떠났어요. 친척, 조카 롯하고 같이 가죠. 그 다음에 아비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지역에 그 지명의 뜻이 뭐냐면, 데라라는 지명의 뜻이 이름이 뭐냐면 지체하다, 머물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란에 머물러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하란에 머물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데라의 이름의 뜻을 기억합니다. 지체하다,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데라를 이 하란에서 데리고 갑니다. 천국으로 데려가요. 자, 죽게 됩니다. 자, 32절을 보니까 아까 읽었죠? 시작. 아멘.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유명한 언약이 한 번 더 하란에서 다시 등장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자 지체했던 이 가족의 행렬이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너는 가라고. 너는 복이 될 거라고. 자, 그러면 계속 누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가라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데반은 이 주도권을 누가 했다고 묘사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히브리서 믿음의 장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기근이 오고 또 하니까 고민할 것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서 한 번도 이렇게 어렵게 들어온 땅에 대한 고민도 기도도 없이 단지 먹을 거 없고 기근이 들었다는 이유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아리따운 자기 아내를 혹 무슨 일이 자기에게 생길까봐 그 아내를 뭐라고 하죠? 내 누이라고 합니다. 왜 누이라고 하는지 설명드렸죠? 왜냐? 그 시대의 법을 보면은 이 옆에 있는 아내를 취하려고 하면 옆에 있는 남자를 죽여야지만이 이 아내를 취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까봐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아리따움을 보고서 이 여자를 많은 남자들이 이게 사심을 품을 걸 아니까 내 누이입니다. 내 아내라고 하면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말이죠. 자, 큰일 날 뻔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잠시나마 아내를 빼앗겼다가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일도 벌어지죠. 전쟁도 겪게 되고 아브라함이 그런 고난들, 그런 실수들을 저지르면서 처음으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15장 5절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여기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입술의 고백이 나와요. 그 수많은 실수와 그 수많은 잘못들을 저지르고 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입술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겼다고 했죠? 의로 여겼다고 했어요. 의로. 그러면 이 의는 누가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될까요? 누가 만드는 의가 될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만들어 놓은 의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를 책임져 주고 너는 복이 될 거다. 쭉쭉쭉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가정에서 아기를 놓으면은 참 이 긴 양육 과정을 겪게 되죠. 또 품에 안아서 우유를 먹이다가 어느 정도 크면은 이제 바닥에 내려놓기도 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좀 자랐다 싶으면 이제 뒤집기를 막 하기 시작하죠. 막 오른쪽 왼쪽 막 뒤집으려고 안간 힘을 다 쓰죠. 어느 순간 뒤집었어요. 뒤집기 하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와, 대단하다고 막 난리 납니다. 그런데 뒤집기 했던 애가 이제는 막 기어다니려고 막 유격훈련 하듯이 막 기어다니려고 애를 씁니다. 그랬던 애가 어느 날 배밀이를 시작하다가 조금 힘이 붙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네 발로 엉금엉금 막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쫓아다닙니다. 우리는 막 쫓아다녀요. 이때부터는 이제 애도 바쁘지만 엄마 아빠도 바쁩니다. 얘를 잡으러 가려고. 밑에 위험한 걸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손발에 이렇게 다니면서 힘이 붙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 엄마나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가 한 걸음씩 떼려고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걸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은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 아이가 처음 딱 일어섰을 때 그때는 아빠는 항상 없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들이 와 박수치면서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난리가 나죠. 그런 광경을 보면서 엄마와 할머니는 뭐라고 탄성을 지어냅니까? 우리 아기 장하다, 우리 아가 장하다, 용하다, 잘했어, 기특하다, 착하다, 기적이야 기적. 남들보다 한 달 빨리 걷네, 남들보다 더 얘 천재 아니야, 야 너무너무 대단해 라고 지켜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두 주먹 불끈 쥐고 인생의 첫 걸음 떼기까지 누구의 수고가 있었을까요? 엄마 아빠의 수고, 할머니의 수고가 있었죠. 배밀이 할 때나 기어다닐 때나 넘어질 때나 아니면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끔 맛있는 우유를 주고 또 영양분을 주고 또 이렇게 힘내서 걸을 수 있도록 뭐 잠도 잘 재워주면서 모든 걸 누가 채워줬냐고요? 부모가 채워줬죠. 엄마가 채워줬잖아요. 그런데 칭찬은 누가 됐습니까?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칭찬은 누가 받습니까? 그 아이가 받아요. 그 아이는 뭐밖에 한 게 없을까요? 그냥 엄마 아빠가 주는 대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뭐 그 정도밖에 없는데 칭찬은 그놈에게, 그 아이에게 다 돌아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전부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뭐냐? 구약의 그 위대한 영웅의 실체들을 다 보면은 사실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어요. 아브라함, 우리가 지금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비웃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지도 않았고, 사례는 또 어떻습니까? 요셉도 다윗도 모든 인물들을 보면은 그렇게 뭐 영웅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설득하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힘을 내려 다스려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전부 그 공로를 누구에게 줍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 모세에게 그 믿음의 공로를 다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누가 시작한 믿음이죠? 맞아요. 하나님이 시작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끊임없이 힘을 주시면서 그 믿음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지훈이라는 사람이 단임 목사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부곡순복음교회가 우리가 꿈꾸고 바라던 대로 한 영혼에 집중하고 정말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물질, 힘, 기도 제목, 능력 모든 걸 다 주시면서 하게끔 만들고, 그런 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를 보고 우리를 보면서 야 너희도 대단해, 마치 그 아이를 칭찬하듯이 야 너 정말 대단해, 너 정말 대단해. 그걸 우리는 나중에야 알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나온 믿었던 시간들을 잘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이건 수사적으로 보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지만 이전부터 하나님의 수없이 고백할 수 있게끔, 내가 예수 믿게 하게끔, 내가 직분을 감당하게끔 하나님이 계속 푸시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주시고 감동케 하고 믿음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게 만들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전염병, 이때 그런 전염이 아니라 전염이라는 책을 보면서 참 와닿는 글귀가 있어서 교회 밴드에 올려놨죠. 제가 수돗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돌이 짜게 졌다는 건 101번째 뭐 도끼를 쳐서 이게 아니라 100번의 물방울, 이게 꾸준함이 있었기 때문에 101번 내리쳤을 때 갈라지고 구멍이 난다고. 꾸준한 말이죠. 101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번이 그 꾸준함, 지속함 말이죠. 그게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그 글을 보고 어떤 분이 정말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이 있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다시 일어나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하게끔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간섭하시니까 말이에요. 간섭 말이에요. 나를 때로는 불구덩이에 집어넣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 집어넣어서 막 찌그러뜨리게 막 힘들고 숨조차 못 쉴 정도로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 저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딴 생각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끔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정말 배신감 느끼거나, 우리가 정말 마음이나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물질로나 고통 고난 당할 때 우리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엉뚱한데 제 에너지, 제 힘을 다 쏟았군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터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막 불구덩이 집어넣고, 때로는 고난의 막,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막 나를 몰아넣는 거예요.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고집 피우다가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셔놓고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냐?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결국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 거예요.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행복함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우리의 입에서는 예수님 잘 믿고 살게요, 이 고백 말이죠.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의 정의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말이죠.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너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너희에게 그 은혜를, 그 은사를,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봐라고. 그 뜻이 진짜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완전히 빠져 살라는 거예요. 완전히 통째로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이 예수님에 빠져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감자는 어디를 찔러도 감자라고, 예수님은 어디를 찔러도 하나님밖에 안 나오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어디를 찔러도 간지럽다 하지 마시고 어디를 찔러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의 사는 모든 것이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 고백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가, 담임 목사가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죽는 연습을 해야죠. 담임 목사가 깨져야죠. 제일 먼저 낮아져야죠. 겸손해야죠. 아직도 한참 멀었지만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여러분,
이 마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고.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일까요? 아니에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뭘 확인하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만 되새기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꿈꾸던 멋진 정원이 딸려있는 2층 집에 안에 계단도 있고 막 너무 멋진 집인 거예요. 그런 곳에서 영화도 보고 옥상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막 운동도 하고 이런 막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기장 쪽으로 일광 쪽으로 가다 보니까 꿈에 그리던 그런 집이 있는 거야. 2층 집에다 정원도 있고 옥상이나 막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네도 있고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부동산을 찾아가서 혹시 저 집이 나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나와 있대요. 얼마입니까? 100억이래요. 100억. 계약금을 얼마 걸어야 되죠? 법적으로 보면 이제 10% 정도 걸지 않습니까? 10분의 1.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집을 누가 계약할까 봐 얼른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딱 주면서 다 걸었어요. 그러면 이 100억을 다 줬다는 것은 이 사람이 산다는 말입니까? 안 산다는 말입니까? 그 집을 산다는 뜻이죠. 반드시 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예요. 십자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를 걸어놓은 거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전부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모든 걸 걸었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계약금 10분의 1 걸어서 뭐 안 하면 그만이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부를 걸었다는 거예요. 전부. 99%가 아니라 전부 말이에요. 바로 우리 구원이 그분의 사랑 속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돼요. 그래서 연약하고 힘든 영혼들을 다 품을 수 있고 어떠한 영혼이라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세상이 소외하고 세상이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세상이 힘들어하고 있는 연약한 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잘 섬기고 또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부단히 열심히 가르쳐서 정말 이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다른 데 안 바라보고 말이죠.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묵상하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거든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거든요. 헛된 데 마음 뺏기지 말고 헛된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물질 쓰지 말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걸고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 자체를 보고 낙심한다는 것은 사실 죄입니다. 교만이죠. 우리에게는 그럴 가능성 여지조차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나마 이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본문,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이 나지만 이 본문은 누가 한 얘기냐? 구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하박국. 어떤 배경에서 이 말이 나왔냐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과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유다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듭니까? 아니 정성을 다해서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잘 지키는데 도대체 이 고난은 뭡니까? 로마서 쓴 계기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계속 핍박하니까 그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그들이 자꾸만 예수 믿는다 이러면 죽음을 당하니까 공포에 떨게 만드니까 예수 믿는다 소리도 못해.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뭐지? 나 그 믿음 안 지킬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격려의 편지를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저기는 아수르, 저기에서는 또 강대국인 바벨론이 괴롭히고, 도대체 우리는 예배도 잘 드리고 율법도 잘 지키는데 이 고난은 뭡니까? 내 자신에게도 안 보세요. 왜 나는 예배 잘 드리고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왜 내 병은, 내 물질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반대를 불신으로 알죠. 근데 성경은 믿음의 반대를 불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로마서 3장 27절 띄워주시고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아멘. 믿음의 반대 개념으로 노란 글씨 보면은 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의 반대.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거푸 이어지는 고난 앞에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부당한 역사 앞에 침묵하고 계신가? 아니,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눈 감고 계십니까? 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 말은 어떤 뜻이냐? 잘 견디고 잘 버티면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견딜 만큼 보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견뎌라, 이 뜻이 아니에요. 진짜 의미가 뭐냐면 더 한 차원 더 높은 새로운 경이로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은 이거예요. 하박국아, 네가 지금 이런 불만을 터뜨렸느냐? 왜 이런 불만을 왜 이렇게 많이 터뜨리고 있느냐? 나는 항상 옳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다. 그 뜻이는 거예요. 네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옳은 거야. 그 말은 내가 하는 일의 마지막 결론이 지어질 때까지 어떤 세상의 풍랑 앞에도 방해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뜻인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뜻은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앞에, 잠시 보이는 고난 앞에, 잠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앞에 주저앉지 말고 이 마지막 결론을 보라는 거예요. 결론이 지어질 때까지 아무 판단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 뜻이나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시작하신 그 일은 반드시 끝낸다는 뜻인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 끝낸다는 뜻이죠. 여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엄청난 신앙의 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체계가 어떻게 됐냐면, 왜 이 불행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신앙의 중요한 축이 뭐였냐면 항상 자기 자신이었어요. 하박국은 왜 나에게? 모든 중심은 나였습니다. 자기 자신. 그러다가 그런 그 하나님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축이 바뀌었어요. 내 중심이었거든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어려움, 내 아픔, 내 고난, 거기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끝내줄 거야.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항상 오라. 나는 항상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축이 나 중심에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박국 3장에 보면 그 소 제목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라고 돼 있어요. 하박국 3장에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 이 뜻이 뭐냐면 너무 놀라가지고 큰 소리 질렀다, 이 말이에요.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는 그냥 깜짝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막 자지러지게 막 놀라는 거예요. 그 깜짝이야. 나 정말 놀랐어. 이 뜻이에요.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가. 지금까지 신앙의 모든 체계가 한 번에 무너지면서 새로움이 덧입혀지는 경이로움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경이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신비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때 터뜨렸던 노래가 하박국의 이 노래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이제 하박국은 여기서 우리가 노래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환경이, 상황이 왜 이런 식입니까? 이게 늘 중요한 불만이었어요. 내 중심에서. 그러나 이제는 그 가난, 그 부 의미가 없어졌어요. 환난, 가난, 평안함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 이제는 하나님 한 분,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고백, 신앙의 축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과정들, 요셉의, 모세의, 다윗의 모든 과정들 보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잘했다고, 네 믿음 대단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는 이제 신앙의 축이 바뀌어야 돼요. 내 중심에서, 내 문제에서, 내 고난에서 이제는 옮겨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왕이 만든 금심상 앞에 절하지 않을 때 왕이시여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은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그 금신상 앞에 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상황,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은 모든 과정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서 그 결과, 그 결론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은 항상 옳다, 옳으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이죠.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밀착해서 살겠다. 하나님께 딱 밀착해서 하나님 딱 붙들고 살겠다.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 대목을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지적,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 뜻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정, ing, 진행 중에 있어요. 고난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계획대로 이렇게 응답을 내야 기도 응답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했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눈이 열어지는 순간 우리의 고백도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처럼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요, 또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워도요, 기도응답이 더디어도요, 아무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과 딱 밀착해 살아가는 것,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또 이 고백대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너 이렇게 살아, 야 너 대단한데, 이 목사, 지훈아 너 대단한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모든 거 하셨는데 제가 어깨가 팍 올라가서 아래 내려다보면서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겸손해야 되죠. 겸손하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또 복음이라는 딱 십자가 본질에 집중하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꼭 믿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밀착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